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늘한 아침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보니 가을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천지 자연의 변화와 이치를 실감하며 겸허하게 내 마음과 진리를 대조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개천절임과 동시에 10월 첫째 주 법회를 통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한마음 다시 챙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10월 3일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심잡념을 제거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 후에는 영주와 기원문 낭독 이어지겠습니다. 영주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정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정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정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심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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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야심정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교도님들께서는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리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원감지위, 법률원감지위, 원기 106년 10월 3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모읍니다. 지난 한 달 사님의 은혜와 위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만나는 인연이 모두 부처님이요 당하는 모든 일이 불공거리라는 공부법으로 실제 불공으로 은혜를 놔두고 내 삶의 복을 장만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는 때로 내 안의 욕심 경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자신이 속한 갈래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법을 만난 우리가 모든 갈등의 원인이 사람의 마음 난리로 인하여 발단된 것임을 알아 정과 해를 부지런히 닦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계문을 죽기로서 지켜 한편에 집착하지 않는 원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정산 종사님께서는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 하므로 실력의 조건은 진실함과 공심 그리고 덕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안울한 한 이체 큰 법을 만난 저희 공부인들이 짧은 지식이나 소환이 아닌 성실한 수행으로서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 암안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과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류 사회는 날로 발전하여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있으며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타인과의 공존을 거부하고 특정 종교와 문화만을 누리고자 극단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론의 진리를 공부하는 저희들은 세계를 한 집안 삼아 일상생활에서부터 화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큰 일꾼들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정성스러운 기도를 통하여 최근 코로나19와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이 깃들게 하시고 원망과 고통 속에 있는 동포에게는 감사와 행복이 찾아들게 하시고 사안의 정성 속에 태어난 아기 부처님들에게는 심신이 건강한 법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는 성실한 공부로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는 참다운 실력을 키워 세상에 보온하는 일꾼 되도록 크신 힘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교도님들께서는 함께 사배에 올리시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서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 올리시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는 함께 독경하시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청정주, 비전 서원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 저이요 유무 초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선계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예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밀타시 조견오원계공 도일체고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세색즉시공 공주
다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 상행식무한입이 절신의 무색성향미족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용 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타고 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 원리전도 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타고 드간욕갓 삼약삼보리고지 반야바라 밀타시대 신주시대명 심의 상주 심의 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로고 반야바라 밀타주즉설주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몰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몰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아이제 몰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 법신청정 본무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무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6년 안압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교도 박세훈은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함.
다음은 법어 합독 있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본문 말씀은 정산종사법어 제7 권도편 38장 전서 880조. 교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스크린 그리고 회보 께서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8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화두를 들고 지내는가. 화두를 연마하는 데에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을 차서 있게 병행함이 옳으나 과거의 선방 공부같이 온종일 화두만 계속할 것이 아니요. 화두를 마음 가운데 걸어놓고 지내다가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에 잠깐 연구해 볼지니라. 그러하면 마치 저 닭이 오래오래 알을 품고 굴리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듯 마음의 해문이 열리리라. 이상은 권도편 38장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공부인의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요법과 상시훈련법을 남성미 봉독하시겠습니다. 정전 54쪽, 57에서 59쪽 그리고 화면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마음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해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가는 천가지 만잎사기 76장입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암교당 주인 교무님이신 박세음 교무님으로부터 의두 연마 잘 되십니까?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교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에 직접 만나서 단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줌이나 또 전화로 단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교화단 법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단원들 간에 공부하는 재미도 느끼고 서로 격려도 하고 힘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까지 해서 말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중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의두연마인데 그 의두연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고 오늘 또 단원들과 회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으로부터 견성인가를 받으신 제자분이 계세요. 바로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십니다. 삼산 김기천 종사님. 한문에 능하셔서 서당 훈장을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래서 견성에 대한 그 구도 열정이 있어서 그런가 의두연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이 삼산 김기천 종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그 의두 공부를 열심히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삼산 종사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견성도 받으시고 그 후진들의 모범이 되니까 후보의 한 명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삼사님한테. 삼사님, 어찌하면 빨리 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후배가. 그러니까 그 삼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귀한 물건 잃어버리면은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심지어 놀 때까지 그 생각이 나지 화두를 그렇게 잡으면 되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화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뭐가 딱 잡히지 않았는데 이 3, 4년 말씀드리니까 딱 잡혀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장 귀한 물건 잊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해라. 예. 저는 덜렁대는 편인데 물건은 많이 안 잊어버렸는데 한번 제가 한 5년쯤 전에 지갑을 한번 분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지갑을 한 6개월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차에서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는 차를 다 차 청소를 한 대여섯 번을 한 것 같고 제가 다녔던 가게들도 몇 번을 갔는데 결국은 못 찾았는데 네. 물건 하나 잊어버려도 그렇게 찾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 예를 드셨어요. 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자네 보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분하겠는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이 누명을 벗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도둑을 잡을까 생각하겠지? 그렇게 의도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가장 소중한 물건 잊어버려서 찾는 것처럼 의도 연마를 하고 내가 누명을 썼어요. 그 누명을 벗으려고 벗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가장 귀한 보물이 우리 자성 보물이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찾기 위해서 의도 연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욕심이 주인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리고 진짜 도둑을 잡고 참 주인 되려는 마음으로 의도 연마를 해라. 공부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의도 연마에 대한 법문은 전산종 목사님 법문 말씀을 바탕으로 좀 드릴 건데요. 전산종 목사님께서도 처음에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정전에 다 옳은 말씀만 해놔서 교리 공부하는데 별로 의심이 안 들었대요.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맞는 말씀인데 누가 와서 그것이 왜 맞냐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말인 마음 공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면은 막상 대답을 잘 못해요. 저도 한 달쯤 전에 원음방송에서 종교들의 온라인 교화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엄불게 하면 마음 공부잖아요. 그 PD분이 저한테 마음 공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같이 이렇게 20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도 딱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한테 주변 사람이 와서 좌선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지, 왜 보온을 해야 합니까? 왜 감사 생활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은 막상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정전이 처음 나오기 전에 초기 교서로 수양 연구 여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도 연목이 아니라 문목이라고 했습니다. 문목. 그 문목이라는 것은 의도 여목의 초창기 이름인데 지금은 의도 여목이 20개인데 그 당시에는 몇 개인지 아세요? 문목이? 137개였어요. 137개. 137개를 20개로 줄였어요. 근데 왜 137개나 되냐면은 대종사님 보기에 교리를 전부 다 의도 여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도 여목으로. 왜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연마할사.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137개의 문목을 보면은 전부 교리의 의도 요목하예요. 우리가 보통은 살생을 하면 중재인 줄을 알지만은 초기 연구 문목에서는 중생을 살생하면 중재라 하였으니 연구할사 이렇게 해놨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왜 살생을 하면 중재예요? 라고 물으면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것 같아도 바로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전의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의도 요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2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리를 교도님들한테 쉽게 전달하고
대종사님의 본의를 전달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연마를 하는데, 어떻게 의도 연마하냐면은 자선 끝나고 설교 주제를 가지고 의도 연마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어떤 때 의도 연마가 잘 되나 봤더니 강연 준비하실 때 의도 연마가 잘 되시더라고요. 강연 하시면 그걸 가지고 길게는 그냥 1년 내내 의도 연마를 하시기도 해요. 결국 우리가 남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때 내가 제대로 아는지, 건성으로 아는지, 그리고 의도 연마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도님들끼리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연마가 돼요. 아는 게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교리 하나하나 가지고 의도 연마하면은 그것이 끝이냐? 의도 연마의 목적이 의도 연마냐? 그것은 아니에요. 의도 연마의 목적은 수중입니다. 수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의도 연마에서. 수중이라는 것은 닦을 숫자에다가 증명할 증자거든요. 그래서 수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잘 닦아서, 내가 수행을 잘해서 내가 자성의 사리 영구력이 나타나서 깨치는 게 수중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교리를 실천해서 그것을 내 생활에서 증명해내는 것이 수중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연마를 하는 것은 교리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수중에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의도 연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도 연마는 사리 연구의 깊은 과정이에요. 예. 지금 교도님들께서 교리 연마를 하셔서, 의도 연마를 하셔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의도 연마 해보니까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하면은 이것이 의도 연마인데, 이거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얕은 지혜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이 교리 연마한 지혜를 실천을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증득이 돼서 사람들한테도 설명이 수월하게 갔을 때 이것이 수중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원불교 대표적인 교리인 원망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생활을 왜 안 해야 하는지 연구를 계속해요. 그냥 맞는 말씀인데 이게 아니라 왜 원망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생각해보니까 원망을 하면은 좋은 일도 없고, 원망하면은 당장 내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그 사람과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평소 원망했으면은 만나도 원망이 있게 되고, 얼굴도 굳어지고, 눈빛도 변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예. 그런데 감사 생활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감사 생활을 하면서 원망심이 날 때 기도도 하고 불공도해서 내가 이제 그 원망심을 녹여버리면은 내가 그 원망하는 상대한테 내가 너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심이 녹아졌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둘이 만나면은 알아요. 네.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원망심이 있으면 기운이 막히고, 예.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죠. 이것이 수중 공부예요. 그렇죠. 원망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가 의도 연마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구나 해서 얻어진 것이 수중 공부예요. 그래서 의도 연마 공부는 수중 공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산종법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 법을 우리 교도님들한테 전할 때 생각에서 수중이 만약에 내가 안 되면은, 의도 연마만 하고 수중이 안 되면은, 내가 실행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교도님들한테 전달하면은 생각에서 생각으로 전달이 된다. 내 생각이 교도님 생각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교도님들도 생각으로 듣게 된다. 그러면은 감동이 되어서 듣는 이에게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으로 전한 말을 교도님들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체험이 돼서 수중이 되면은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 마음에 체험으로 받아들여져서 마음에 변화가 온다. 그래서 전산종부사님께서는 내가 의도 연마를 많이 해서 깨침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상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이치가 전상 종목사님께서는 참 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초기에 연말사라고 표현한 의두요목, 문목을 137개나 만드는 것은 교리 가지고 연마해라, 이런 말씀이죠. 연마해서 수중해라. 지금까지 우리가 의두연마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교존을 봉독하시면서, 그리고 사경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교화단의 도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두연마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물어보세요. 도반들끼리.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원불교 화두는 하루 종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고 마음에 품고 있지만 언제 연마한다? 자선 끝나고 나서 의두연마 시간에 연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의두연마 시간에 해야지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선은 매일 하시잖아요. 매일 하면 자선 끝나고 10분 동안 하는 것이 의두연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두연마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리를 가지고 의두연마를 하시고, 언제 한다? 자선 끝나고 의두연마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한다. 예. 오늘 단회를 하십니다. 단회를 만약에 못 하시면은 전화라도 좀 나누세요. 단원들하고. 예. 하셔서 그런 법담을 좀 나눠보십시오. 그 법담이 의두연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단원들 간에 서로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의두연마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의두연마 하셨던 바를 오늘 단회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님 감사합니다. 오늘 단회를 통해서 단원님들과 함께 의두연마에 대해서 나눠보시고 또 일상에서 단련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20장 나날이 발전하는입니다. 다음은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 그리고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지난주 소식과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9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교사 중 법의대전과 창립 한도를 공부했습니다. 일반 교도님 20명 포함해서 총 50명 참석하셨습니다. 1일 금요일 오전 6시 그리고 10시에 10월 월초 축원 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12명 그리고 청년
그도 11명 참석하셨습니다.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청년 단장 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국제마음공부학사 마련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준일, 원지천, 박혜연, 오진수, 김여은 교도합 20만원, 심성인 청년 5만원, 이건찬, 이한별 교도 20만원, 이건찬, 윤형경 결혼기념 100만원, 화석교무 1만원, 이번 주 합계는 146만원입니다. 희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4단계인 관계로 종교기관은 정원의 10% 지금 출석 중입니다. 현장 참석은 한 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5단 교도님들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10일은 6, 7, 8단이 참석하게 됩니다. 일정 고려하셔가지고요. 교당에 직접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회 후 단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개설 될 예정이고요. 상시일기 준비하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회 후에는 여타운 박상진 영가 4.7제가 대각전에서 있겠습니다. 6일 수요일 박세영 교무님께서는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수업 강사로 참여하십니다. 익산에 다녀오십니다.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수행편 일상수행의 요법 1조를 공부하겠습니다. 강연은 강혜지 청년, 설교는 전성욱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9일 토요일 오후 3시 전국 청년 교리 실천 강연대회가 있겠습니다. 청년 법회를 대체하고요.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양도인 청년이 본선에 진출해서 강연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 일요일 일요법회에서는 권산 강명권 교무님께서 원불교 중앙본공회 계십니다. 설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교구 교정지도가 안암교당에서 있습니다. 교화 상황 점검 및 지도 관계로 오실 예정입니다. 교구장님, 지구장님, 그리고 사무국장과 안암교무님들, 그리고 회장단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16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수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법회 후 줌 온라인으로 단회 예정이고요. 단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회를 통해서 진급하는 나와 그리고 훈훈한 가정 그리고 은혜로운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10월 3일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